아멘. 에,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오랜 날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그러한 대규모 참사에 대한 안전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와 예방이 여전히 부족하고, 불과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태원에서 1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기는 걸 봐도 알 수 있고, 포구에서 오송 지하 터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신앙을 갖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4.16 10주기 추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해 2014년 4.16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 일단의 시인들이 그들을 추모하는 추모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시를 2편을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쓴 시 중에 먼저 팽목항이라는 추모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팽목항. 자신의 음부를 쳐든 채 누워있는 여객선. 우리는 아이들의 편지보다 몇 시간씩 늦었고 결국 만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노래가 지폐 개수기 소리에 묻혀갈 무렵 엄마는 무적행의 문을 열었다. 아, 하늘은 있는데 창문이 없는 지옥. 아이들은 검은 바닷물을 마시며 지옥선을 태선했고 엄마는 아직도 바닥 없는 지옥을 헤매고 있었다. 어둠이 초생딸을 삼킬 무렵 팽목항에는 악마의 눈물이 지상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되냐면 어처구니 없이 희생당한 어린 아이들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시대의 동포이고 가족과 같습니다. 오늘 4.16 10주기를 맞아서 우리는 그때의 비극과 슬픔을 그만 잊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위로를 나누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가슴에 수장시킨 어머니들의 눈에는 아직도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의 그 해맑은 눈이 서려 있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돌아온 신발은 그저 신발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불치의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기억한다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닿아 있다는 것 다름 아닙니다.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탄식을 우리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희생자의 부르짖음을 마치 정치적인 부르짖음으로 곡해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편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세태를 볼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안산 단원고 맞은편에 있는 안전생명공원에서 기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불편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불의를 피하는 것이 진정 불편을 피하는 것일까요?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와 사고,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덮어두는 것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4.16 추모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로 닿아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지금은 함께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함께 울어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늘 기뻐하라, 기쁜 가운데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슬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아파할 일에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악과 모순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것을 마치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세상의 이데올로기, 즉 반공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분명한 폐해가 있었고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특정 기독교인을 추앙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휘둘려서 아파하는 자들을 희롱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그런 세력을 지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애통하는 자로에게로 가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의 은강교회와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슬퍼하는 자, 고통받은 자, 그리고 외로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함께 할 때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울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비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선교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라버린 눈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마저 우리를 향한 눈물을 거두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기보다는 그것을 분석하고 가르치려 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 기독교 역사를 잘 안다, 창조 과학을 잘 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우리 신앙의 증명은 무엇을 아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줌으로 그들을 우리의 품 안에 품어줌으로써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쓰고 스마트폰을 쓸 때 안구건조증이 생긴데 이것은 바로 눈물마름증이죠. 눈물마름증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나중에는 자신의 눈이 시야가 흐려지고 결국은 앞을 볼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증상이 바로 녹내장 같은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눈물을 준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러한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의 눈에 눈물을 통해서 씻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을 잃고 우는 나인성 가부의 눈물을 씻어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에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비극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는 자와 늘 함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본받고 따라가겠다 하면서 우리는 왜 우는 데 인색합니까? 왜 우는 자들 곁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저 맹목적인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됨, 진정한 영혼의 아픔을 경외하지 않는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이유도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평강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대상은 누구나 방황하고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야 될 책무가 바로 전도를 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와 외로운 자와 고통받은 자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그 우시는 모습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누가 뭐라 해도 인재입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한 것은 그 배가 아직도 물 위에 떠 있는 1시간 동안도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을 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비상 헬기를 구조자들이 타지 않고 장관이 타고 고위 관료가 타야만 했을까요? 왜 잠수사를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304명의 죽음 앞에 어느 관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우리들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폐단은 그대로 이태원 참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은폐하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그러한 문화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무디어지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이 생긴다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희생자와 국민 앞에 통회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을 제도하고 법제하고 실천하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호를 추모한다는 것은 그저 슬픔의 반복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진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자신의 책임을 모르는 권력가들을 위해서 통탄에 슬픔에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들은 아직도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이미 결정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사건, 즉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건, 아직도 자식을 보내지 못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시 한 편을 나눕니다. 신발로 돌아온 사랑입니다. 신발로 돌아온 사랑. 깊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랑이 있었다. 넘실대는 파도 위로 발목 없이 걸어오는 신발이 있었다. 떠나야 할 곳 때문에 돌아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길을 따라 보이지 않게 돌아오는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너를 상처라고 불렀지. 신발을 먼저 보낸 영혼은 이따금씩 낯선 시간에 나를 깨우고는 그 이별의 문턱에 함께 눕자 했지. 사랑은 흐르지 않는 소용돌이로 남아있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움은 사방 파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불치의 병명이 되었다. 혼자 남은 신발이 되었다. 신발로 돌아온 아들과 딸. 그 신발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 신발은 그들이 영원히 안정을 찾을 수 없는 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파문에 우리의 눈물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곁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안정을 위하여,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4.16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위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함께 울어야 될 일은 없는지, 함께 울어야 될 대상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은 타인 조망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감정의 소통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무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세월호 비극과 이태원 참사의 비극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울어야 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북이 갈라져서 단독 정부를 세워주자 찬성했던 자들이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반토막난 조국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북녘 땅에는 여전히 굶주리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동포의 총질하는 문화가 정치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왜곡된 참으로 통탄하고 울지 않을 수 없는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요, 오늘 전쟁이 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정부보다 현 정부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무려 3배에서 4배가 더 많습니다. 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 건너 한 번에 연합훈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울며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잠깐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판한다면 전면전은 금방입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의 2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이들은 다 군대 불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비군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주력 부대가 준비하는 동안에 전방에 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문화를 추앙하는 그런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건 참으로 울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전쟁이 어떻게 무식한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지원을 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활절 감사헌금의 일부를 가자 지구에 비극을 당한 사람한테 일부 헌금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주 작지만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만 우리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줘야 될 책무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며 풍족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모양대로 돌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아파합니다. 자연은 아파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울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울 수조차 없는 고통에 빠져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귀신 들려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고통 가운데, 우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용기와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된 몸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분별은 우리 개인의 안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슬픔이 있는 자에게, 고통이 있는 자에게, 서러움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덜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나의 고귀한 영혼과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린 자가 하나도 없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운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울음을 들었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해결하시고 닦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보이지 않게 운다 할지라도 그 울음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작은 자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까? 권력가를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력가의 무책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결국은 함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흘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욥바의 도로가를 보십시오. 그녀는 가부이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가부의 눈물을 씻어 주었습니다. 도로가가 우는 자와 함께할 때 그녀의 눈물은 오히려 갑절의 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로가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는 자와 함께 흘린 눈물은 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눈물은 결국 그냥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석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보석의 눈물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4.16 이 참사 10주기에 그동안 나의 안일한 신앙, 나의 왜곡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슬퍼하는 자에게로 가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시고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시편 37편 26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랑의 결정으로 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죠. 우리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는 자와 함께하고 그들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조금씩 밝아지며 천국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4.16 10주기를 맞아 우리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울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